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새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3대 오늘 예배 항아리 만들기 서약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부모된 분들은요, 정말 내 자녀를 내가 신앙인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또 여러분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큰 항아리 같은, 종지기가 아니라 항아리 같은 그릇이 돼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자, 항아리 만들기 서약서 같이 읽게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를 큰 항아리로 만들어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빛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서야 합니다. 첫째, 자녀 앞에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네, 자, 한 달이 됐습니다. 혹시 자녀 앞에서 한 달 동안 삶에서 싸우셨던 분 오늘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녀 앞에 싸우면 그 자녀는 깨진 항아리가 돼버려요. 쓸모없는 항아리 돼요. 자, 두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한 달 동안 살면서 자녀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었습니까?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 보는 앞에서 온갖 인본주의 다 쓰면서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성공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열심히 학원에 잘 보내는 혹시 부모로 살다 왔습니까? 그런 부모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같이 갑니다. 자녀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도 안 읽으셨던 부모님들 회개하시고 여러분 자녀 앞에서 함께 말씀 읽는, 남에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부모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자녀 앞에서 서로 도우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예, 가정 안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교회 와서 나 아닌, 우리 가정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모습을 만일에 안 보이셨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이 서약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섯째, 자녀 앞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자녀들과 아니면 함께 전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자, 여섯째, 자녀를 민족 통일의 주역으로 키우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감사제사. 예. 예, 가을이 깊었죠? 예, 가을이 깊어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한 해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제일 큰 감사가 뭘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가? 만일에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으면 감사한금 하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어져요. 굉장히 부담돼요. 세상에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여기 교회 와 있는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늘 가장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은 뭐냐면 양심에 눌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죄를 짓고 나면, 어린 아이도 부모에게 죄를 지면 부모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 눌려요. 어른은 어른대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한 감옥에 인간의 영혼이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인간은 죄라고 하는 감옥 속에 포로가 돼서 인간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돈을 벌어도, 좋은 남편을 만나도, 좋은 직책에 올라가도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되면 더 괴로워요. 박근혜 대통령 담하는 것처럼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던가 말하잖아요. 높은 직책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못나면 못난 대로 괴롭고 잘나면 잘난 대로 괴로워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해결받고 가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고통의 줄에 매고 죄의 결과는 영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방법은 이 세상에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9장 2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인간이 죄 사하는 방법을 구약에서는 보여줬어요. 1년에 속죄일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론의 지파가 제사장 아론의 지파가, 제사장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저렇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저 위에 전부 다 안수합니다. 정가시킵니다. 따라합시다. 정가시킨다. 죄는 사람이 지었어요. 언제요? 창세기 3장에서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저렇게 염소나 양에게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저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저 양을 칼로 잡습니다. 그래서요, 칼로 잡아서 발목, 손목을 다 끊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내장을 다 끌어냅니다. 목을 따서 다 끌어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연기가 나는 데가 어디냐면 성막의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통째로 태워서 그렇게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속죄 제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대제사장의 죄도 해결되지 않으면 저 성막 안에 들어갔다 제사장이 바로 직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들어갈 때에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리고 긴 끈을 달고 들어가요. 사람이 그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에 사람이 손을 대면요, 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하얗게 입은 자기 몸에 피를 뿌리고 들어갑니다. 따라합시다. 피를 뿌려서 속죄함을 받는다. 피를 뿌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결하다, 성결하다 외치면서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직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갈고리로 시신을 찍어서 끌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이 방울을, 줄을 잡아당겨서 그렇게 시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처리되지 않는 사람이 나가면 바로 직사한다는 겁니다. 바로 저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언약 관계거든요. 이 언약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것은 해마다 저러한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날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또 개인이 죄를 지면 개인이 매일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거나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만일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면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문둥병이 발하든지 저주가 그 집안에 개인에게 임합버려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운가. 이 피가 없다면 재앙과 저주와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죄에서 속하는 길은 피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게 구약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대제사장이 저렇게 양 위에,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위에 손을 얹고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 피를 양푼에 담고
지성소까지 나가면서 뿌리고 그 양은 그대로 번제물로 태워서 완전히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 제물이 돼야만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구약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를 속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재밌게요, 모든 종교는 다 희생제사를 드려요. 무당이 칼춤 추면 닭피 갖다 뿌려요. 성경은 닭피 뿌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의 제사를 지내면 돼지 목 갖다 놓은 건 돼지 목을 따서 피 흘렸다 이 말이에요. 돼지, 우리나라에서도 고사 지낼 때 뭘 갖다 놔? 돼지 머리 갖다. 그게 왜 한지도 모르고 해요. 그 말은 돼지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돼지 피 못 흘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양의 피. 그것도 1년 된 흠없는 양의 피. 전 거, 눈먼 거, 병든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바로 저주받아요. 그리고 염소, 1년 된 송아지. 흠없는 거. 흠없는 거. 하나님은 흠 있는 거 안 받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고 뭘 드려야 돼요? 흠없는 거, 눈멀게 드리는 거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짐승에 짊어지고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에 짊어지고 언약의 백성들의 죄는 짐승에 짊어지고 그렇게 해결을 해나갔습니다. 그게 언약적 관계에서 제사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문둥병이 발했는데 제사장이 찾아갔어요. 제사 지내는데 끝나버려요. 그래서 죄와 질병은, 죄와 가난은 같은 명목으로 같은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의 삭스 뭡니까? 사망. 인간이 마지막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마다 뭐를 끌고 가야 돼요? 뭐를 끌고 가야 돼? 짐승을 끌고 가야 돼요. 구약은 예배하러 갈 때마다 짐승을 끌고 가야 돼요. 구약은 예배하러 갈 때마다 짐승을 끌고 가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한 배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 방법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건 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이러한 것들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늘의 것들의 모양. 이 지금 저렇게 양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면 그림자는 실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체. 그럼 실체는 누굴까요? 성경의 실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제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로 이루어진 속죄. 자, 보세요. 양을 저렇게 잡아서 속죄를 드렸잖아요. 저기 구약 제사예요. 근데 신약은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양의 다리가 끊어졌죠. 예수님의 손과 발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서 목 자른 것과 똑같은, 심장을 터뜨려서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을 재현한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우연히 기독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단 말은 뭐냐? 저렇게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십자가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는 뭐냐? 독자를 독생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두 분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뿐이라는 증거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남자와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는, 원죄와 상관없는. 그리고 죄 때문에 죽지 않아야 돼요. 인간의 모든 죽음은 죄 때문에 죽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안 돌아가시면 됩니다. 죽는다 말은 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죽기 전에 해결돼야 돼요. 죽지 않고 세상 떠난 다음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가 가는 영원한 기다림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오늘 산에 가면 이 가을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을이 깊어가요. 단풍이 물들어가요. 여기 와서 이 건물 빌딩 안에 앉는 것보다 자연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예, 와 있습니다. 주 여러분 또 헌금해야 돼. 자연 가면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돈 쓰잖아요. 왜 와요? 여러분 똑똑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거 먹고 돈 내 맘대로 쓰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롭지 못한 건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을 간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언제 내가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모든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그 죄를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모든 인류가 구약에서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양이나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고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친히 피 흘려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다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 구약에서는 누구의 피로 했어요? 성경 그대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 씻음을 받았어. 속죄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자, 구약에서는 해마다 어떻게 했어요? 성소에 들어가요. 죄 지을 때마다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따라합시다.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어요. 양이나 짐승의 피로,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걸 아는 것을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다. 이걸 모르고 교회하는 걸 뭐라 그래? 교회 다닌다 그래.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가져온지 몰라요. 반드시 종교는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와요. 그래서 양이나 짐승에게 죄를 전가했던 이 죄를 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다 죄를 전가했어요. 첫 인간 아담에게,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는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단번에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상황을 봐요. 저는 대통령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한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에 맞든 안 맞든 국민이 원해서 뽑았으면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나는 싫어하지만 저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좋아하지만 나는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좀 벌어져 있는데 저는 이런 사건을 지나면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민족 참 어렵고 가난했었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민족이에요. 우리의 가난을 보아달라고, 우리의 병든 몸을 보아달라고, 우리의 소망 없는 것을 보아달라고. 어느 날 우리에게는 질병이 떠나갔어요. 우리는 비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비전이 넘치는 민족이에요. 어느 날 배고픔이 떠나갔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필요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교회도 부패하고 세상도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아니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도 아니라게 만들었어요.
어느 분이 글을 써놓은 거 보니까 80년도 초반에 장신대의 어느 여자분이 승용차를 타고 와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일제히,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승용차를 탈 때는 아닙니다. 물론 허름한 승용차였지만 승용차를 타고 오는 처자가 있어서 학생들 도대체 뭔가 하고 몰려들었대요. 그분이 누구였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장신대를 왔어. 근데 얼마나 장신대에서 그때만 해도 독재자의 딸이기 때문에 냉대를 하고 그래서 신학교는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그 길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18년 만에 나타나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잃어버린 18년은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했을까요?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분이 누구를 만났고 뭘 했는가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악한 무당 최태민, 원자경이라는 무당을 만나서 무당의 주술에 걸려들었고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무당의 도움을 받아서 너는 앞으로 여왕이 될 테니 부모, 형제, 친척,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형제들, 친형척들 만나지 마라. 부정 탈 수 있다. 시키는 대로 안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두 가지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영적인 문제가 들어왔어요. 사람은 무당을 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당의 말을 듣고 구술하고 계속 그걸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요, 옛날에 시골에요, 이 금추를 쳐놓고요, 얘를 하면 금추를 쳐요. 근데 어디 부정한 데를 갔다 오잖아요. 바로 얘가 이상해져 버려. 바로 이상. 근데 무당에서 푸락거리 하죠? 금방 괜찮아져. 희한해요. 사람 죽은 데 갔다 오죠? 금방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소금 뿌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금방 괜찮아집니다. 불신자는 이해도 못하. 뭐 그거 섬겨야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어머니가 여기 와 계세요. 미국 갔다 오면서 꼭 우리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고 왔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배경 얘기를 했어.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건 무당이야 사니까 금방 났는데 죽게 생긴 사람이 구슬하니까 망하고 죽더래요. 아, 그래서 굿하면 저건 결국은 죽는구나. 그걸 봤대. 그래서 딸이 결혼을 할 때 그러면 나는 뭐라고, 딸이 결혼하면 옛날에는요, 우리 세대만 해도 가서 어디가 빈단 말이죠. 근데 빌 필요가 없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대요. 우리는 똑똑하게 보고 자러 왔어요. 거기 딱 운명이 잡혀버려요. 사주팔자가 잡혀버려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잡혔어요. 그럼 어머니가 어떤 분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불교, 여러분 나는 불교를 깔라고 한 건 아니에요. 모든 절간마다 돈 받아 먹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원수가 사는 청와대에 불상을 갖다 놨습니다. 그 유경수 여사가 안고 들어갔습니다. 아침 저녁 필요했겠죠. 여러분 인류 역사예요. 지금까지요. 두 부부가 총탄에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건 우리나라의 역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밖에. 우리가 이것을 육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했던 최태민의 세상을 떠나고 그 무당의 딸 최순실이가 20년 동안 이 양반을 끌고 왔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종교가 다르다 그러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10살 때 청와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라날 때 친구를 만나고 또 같이 싸우기도 하고 서로가 뭡니까 얘기도 하고 이걸 다 해야 돼요. 청소년 과정이 없어. 그리고 22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그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상처가.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뭐 학교를 가도 경호원들 따라다니지. 뭐 친구를 마음대로 만납니까? 자기 인생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얘기하면 아버지 엄마 얘기 다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자기 얘기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친구가 없어. 언어 발달이 안 돼. 솔직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끔 이렇게 이 저기를 할 때 저 양반이 이렇게 무식하나, 솔직히 무식하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야말로 베이비 토크를 하신 분이야. 보니까 이분이 내면이 성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엄마가 딱 너무 끼고 있다. 13세가 넘었는데도 여러분 자녀는 베이비 토크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는 뭐가 되느냐? 아동 아니면 청소년 고착증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성공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요 명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배경이
부모가 심각한 우상 숭배자지요. 그 다음에 그는 이미 무당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버린 분이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이 발달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은 청소년이 될 때는 청소년들과 만나서 친구를 만나고 때리고 치고받기도 하고, 요즘은 친구들하고 싸운 것도 이상하게 돼버려. 근데요, 치고받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면 언제 하느냐? 40, 50 됐는데 화 안 낼 때 가서 화내고, 지금 40, 50대 그런 사람은요, 이미 청소년 시절 잘못 살아온 분들이에요. 다시 가야 돼, 청소년 시절을. 그 어디 가서 하느냐? 그러니까 약자에게, 언제든지 감정 표출은 약자에게 되게 돼 있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가요. 가족이 자기보다 약하면 가족에게 가서 하는 거예요. 밖에 자기 조직에서 약하면 약한 조직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감정은 어딘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대상을 찾고 있어, 대상. 사랑의 대상, 사랑의 마음은 사랑의 대상, 분노는 분노의 대상을 찾아요. 상처는 상처의 대상을 찾고 있어요. 어린 시절은 너무 모범생으로 살았다. 그 사람에게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걸 잘 헤쳐나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거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하는 애들은 거의가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봤을 때 그런 정서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 다 문제가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 세상에 그에게 위로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슬픔을 위로해 줄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 불쌍한 분이에요. 그러니 나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사악한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좋게 곁을 지켜줬으면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참 대통령 어려울 때부터 대통령 잘하기까지 그렇게 곁을 지켜준 최순실이라고 남겠죠. 근데 사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게이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요, 부정적으로도 갈 수 있었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 이를 이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띄워주고 안내 역할을 잘해주고 정말 격렬했다면요, 오늘날 정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역사에 남겠죠. 그러나 악한 사악한 가문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면요,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의지하면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똑똑하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 정창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의지할 대상이 됩니까? 권력이 의지할 대상이 됩니까? 세상은 의지할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세상은 의지의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신뢰하고 세상 살 동안까지 바라보고 나갈 대상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만일에 여러분 여기에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고요? 안 괜찮아요. 아무도 괜찮은 사람 없어요. 이 세상 천국에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지성소 밖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치를 때까지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나그네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로 인하여서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게 오셨어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양심의 법에 갇히고 죄의 법에 갇히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갇혀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운명에 갇혀버립니다. 이 운명의 줄을 끊어주기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끝났어요.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50년도부터 예수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되느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민족이 됐구나.
정말 배고프고 가난했고 헐벗었던 민족이 새벽마다 아니면 밤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우선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가난했던 자들에게 부유하게 만들었고 헐벗었던 자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줬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여러분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릴 때 그 나라, 그 민족, 그 시대는 재앙이 왔다는 사실. 재앙을 자꾸 우리는 외적으로 말합니다만 외적인 재앙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시대가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울어야 될 사람이 울지 못한 거, 이건 참 비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보다 회개하지 못한 거, 이거 비극인 거예요. 은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양심에 묻어져버리면 그게 재앙입니다. 재앙.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속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서 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재앙, 질병, 저주, 또 원수 마귀가 우리 인생을 가지고 논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주께서는 묻지 아니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끝냈지 내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바로 거기에요. 정말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살았던 성도들의 특징,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종교인들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워요. 귀신 들린 사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알아듣기만 해도 귀신 떠나고 빠버려요.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것이 이해되고 믿기 시작한데 인생이 뒤바뀌어버려. 왜? 운명이 끝났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요? 나 이 옛사람 죄인 됐던 나, 모든 실패와 가난과 저주 아래 있었던 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함께 못 박았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내 삶의 목적은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 성도들은요. 할렐루야. 자, 주님은 이 성만찬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만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11장 한번 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초대교회 예배는 성만찬이 예배의 포인트예요. 양 잡는 대신 성만찬을 놓고 주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고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념이 아닌 것도 합시다. 기억하면서, 기억입니다. 그래서 성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저들이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저 떡이에요. 성만찬의 떡이에요. 그걸 말해요.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예배는 성만찬이었어요. 그게 언제까지였냐? 중세 종교개혁까지는. 카톨릭은 지금도 성만찬이 예배의 주체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좀 우리가 좀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양이나 짐승을 끌고 나오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제시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예배는 따라합시다. 영원한 감사 예배. 감사 예배. 감격으로.
그 성도가 예배 나올 때마다 감격으로 나 같은 인간이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모든 운명과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로 감사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옛날에 기도원이 한참 저기 할 때 어떤 분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그 찬송 아시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찬송해요? 나 같은 쌍년이, 이러면서 계속 찬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기도를 도무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서 아니 도대체가 당신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 어떻게 찬송을 나 같은 쌍년이 계속 밤새게 부르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진짜 나는 쌍년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온갖 타락과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살다가 예수 믿고 다 돌이켜보니까 나는 쌍년 중에 쌍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같은 죄인이, 죄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쌍년이어서 내가 그렇게 찬송할 수가 없어서 나 같은 쌍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은혜가 되잖아. 그죠? 솔직히 여러분, 죄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보다 나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던 인간들, 운명과 저주 아래서, 저는 뭡니까 우상 숭배 많이 했던 가정 안에 살았잖아요.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심했는지 몰라요. 뭐 겉으로 우리는 뭐 굿하고 이런 집은 아니에요. 제사만 지냈어요. 근데 그 여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마 저를 보면서 왜 목사님은 결혼을 안 했을까 다양한 생각을 하겠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되짚을 때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거룩한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 13대 종갓집이 뒤엎어진 방법은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대충 교회 와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눈에 밝히 보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운명 끝나는 것입니다. 폼 잡는다고 하나님 안 속아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앉아있다고 안 속아주십니다. 이 비밀이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로부터 원수마귀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이 믿으면 다른 거 걱정할 게 없어. 이 성만찬을 제언한단 말은요, 지금도 이 성만찬에서 주님은요 우리와 이제는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랑 새 언약. 구약의 양의 피로 세운 언약이 아니고요, 구약의 언약 그 말은 포인트가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 신약은 따라합시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내 피가 누굴까요? 예수의 피. 그래서 이 피 안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우리 6장 가겠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는가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무슨 떡이요?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예수 믿고 다 부유하게 바뀐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비밀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살아있는 떡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 밑에 가겠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먹는 음식은 먹고 나면 죽어요. 죽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떡을 먹었는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몸에 참여하고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영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영생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독생자를 줄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몸과 그의 피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영생하게 하신다. 영생의 보장이 바로 이 성만찬의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피와 그 살로서 모든 인류에게 영생의 비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생의 길을 잃어버려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영생의 길로 영생나무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요 화영검으로 막아놨어요. 못 가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영원한 생명과 되신 예수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몸을 깨뜨려 주심으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되리라. 이 약속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따라합시다.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 약속을 주셨다. 이게 예수 믿는 비밀이에요. 오늘 만일에 여러분이 인생에 이러한 목마르고 줄인 문제가 있거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주님은 나의 목마름과 나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아니십니까? 오늘 나에게 있는 주님과 목마름의 문제를 오늘 주님이여 내게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은 끝나셨다. 바로 이 말입니다.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온갖 인본주의 다 쓰고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떡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드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줄이지 않는 참된 비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요 지구 끝끝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요 학교 하나도 안 간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목마르지 않고 그들은 줄이지 아니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인생길을 가면서 주님은 참 이 메모리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십자가 딱 만들었고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어놨어요. 성만찬 기억하게 만들어놨어요. 다시 우리는 십자가 갈보리 앞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비밀 앞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로 영원한 감사제가 돼서 가톨릭은 근데 우리하고 틀려요. 이거 할 때 다시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게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미사를 봅니다. 봐. 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개신교는 예배를 본 게 아니요. 따라서 감사로 제사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동참자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늦게 오는 거 하지 마세요.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은 가능해요. 그건 천주교식 아직도 희생제사 뒤에 와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요. 우리가요 이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따라합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달라져야 돼요. 아멘. 금출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옛날에 아이를 낳으면 저렇게 금출을 쳐놨어. 새 일회가 되기 전에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바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옛날도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들 손 좋은 날 이사 갑니다. 궁합 맞아야 결혼합니다. 자식 낳고 금줄 춥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이 말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저거 안 쳐도 아무 문제가 없더래. 시골에서 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자식을 낳았는데 집안에 출산을 했는데 뭔가 상가집 갔다 오죠. 바로 아이 문제 와버립니다. 그래서 금줄 쳐놔요. 못 들어와요. 우리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는. 운명의 팔자에 그냥 그대로 걸려버려요. 저거 해결 못했다. 병신되든지 무슨 소가 나버려요. 죄는 그렇게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 금줄 칠 필요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사주팔자 없으면 끝나버렸어.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저주의 권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죄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놀라운 비밀을 붙잡고요. 우리 가족들을 이 비밀 가운데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 보고만 간절히 않다. 구원받은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끄떡끄떡 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봐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놀라운 비밀을 봤다. 13대 우리 아버지는 종갓집이에요.
13대 종갓집도 뒤집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 안 믿습니까? 누군가가 이 비밀을 알고 나면 가정 다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예수 믿고 다 변해요. 제 친구 어머니 와서 계십니다만은요, 친구가 저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어머니가 낙지 사다가 녹두 죽 끓여 주셨어. 나 평생 못 잊어. 그래 어머니가 미국 갔다 오시다가 정 목사 교회 내가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82살이에요. 이제 뭐 또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같이 자고 새벽에 나와서 같이 옛날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옛날 일이 감사해서, 어머니들 옛날에 쉽지 않아요. 먹는 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뵐 때마다 제가 용돈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때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주님께 은혜 입었어요? 넘치는 감사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약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요? 따라서 감사 예배예요. 감사 예배. 한 주간 성도의 삶 속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고요, 감사로 돌아와서 감사. 또 다른 사람이 예수 하는 것도 평생 우리는요,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앉았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이 모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믿으니까 교회 와서 내 유익이나 보려고, 교회 와서 내 유익 보려고 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미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 세상 마치는 날까지 성만찬 안에서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예수의 피로 영생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성만찬에 초대받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한 권속이에요. 한 지체예요. 예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를 함께 마시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몸을 함께 먹는 자들이에요. 따라합시다.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세우고, 지체를 세우는 것이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감사로. 그리고 우리는 세계 곳곳에 이 거룩한 주의 몸을 세우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1월 달에 가기 전에 이 비밀로 또 다른 사람이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의 부모, 형제, 가족, 친척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돌아와서 새 생명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